주님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하면서 이 예배를 열어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무슨 있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날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그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추석 연휴 한 주간을 지나는 동안에 내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 올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서나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명절 연휴 기간 동안도 세상의 죄와 세상의 헛된 것들을 멀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영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을 나가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먼저 예배하며 우리 추석 연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영상을 통해서 또 가정끼리 꼭 이 예배를 드리거나 또 우리 주보에 보면은 또 이제 우리 한 주간 나누었던 출애굽기 묵상 중에서 은혜로운 글을 이제 적어놨습니다. 또 그 글을 읽고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명절 연휴 때 먼저 기도로 시작하길 바랍니다. 항상 이 추석 연휴 기간에 헤어졌던 이제 친척들, 가족들이 모이면 꼭 그 안에 이제 다툼의 영이 또 개입해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명절 앞두고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예배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명절 연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9월 달부터 출애굽기 묵상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지난주까지 25일차 묵상을 이제 마무리했고 이제 15일이 남아 있습니다. 아쉽게도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은 이 묵상이 잠깐 쉬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도 그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하나님과 동행이 무엇인지를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묵상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명절 연휴가 끝난 후에 다시금 이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에는 이 묵상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이 묵상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은혜 받은 것들을 글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꼭 당부하는 것은 이 명절 연휴, 긴 명절 연휴 이 기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남은 한 해의 삶이 어떻게 사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정신없이 세상적 가치관만 대화하면서 보내면 남은 한 해도 우리 세상적 가치관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주하고 바쁘지만 그 가운데서도 고요하게 내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 남은 한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제가 오래전에 잠깐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재벌 상속 여자와 경호원이 사랑을 하는 드라마의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 재벌 상속녀가 다른 재벌가 집 남자와 이제 맞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좋은 호텔, 이제 카페 같은 데서 같이 이제 만나는 거죠. 그런데 재벌가 남자가 아주 매너가 안 좋습니다. 상대 여자에게는 아주 잘 대하는데 커피를 가지고 오는 종업원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또 이 종업원이 잘못하자 물을 갖다가 그 사람에게 쏟아버립니다. 왜냐하면 항상 대접만 받는 사람이었기에 이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성품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여성이 이제 상대를 보고 질려서 이제 다시 만남을 가지 않고 이제 자신에게 잘 섬기고 연약한 사람도 돌보는 이제 경호원과 만나서 사랑에 빠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의 외모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진 배경만을 보고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가진 성품이나 인격, 이것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아, 저 사람 참 존경할 만하다. 저 사람 성품 참 좋다. 그럴 때 우리가 상대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맞는 선택이죠. 지금은 나에게 잘하지만 매너가 안 좋은 사람, 다른 사람을 잘못 대하는 사람은 나중에 결혼을 해서 둘 사이가 편해지면 나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대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게도 그렇게 대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가까이 할 때, 특히 누군가와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의 성품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혜수라는 유명한 여배우가 있죠. 이 배우가 인터뷰를 할 때 자신은 사람의 인격을 볼 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자기는 대배우고 인기가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다 친절하게 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화를 찍거나 드라마를 찍을 때 스태프들이나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하고는 가까이 해도 되겠다. 아니면 아, 저런 사람하고는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이것을 스스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잘해주죠. 왜냐하면 자신이 인기가 있고 배우니까. 그러면 자신에게 잘해주면 아,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남에게 특히 자신보다 못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죠.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하시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항상 축복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가까이 하기 싫은 성품이 있습니다. 성품이 나쁘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받고 그 구원을 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친밀하게 나와 동행하시고 천국까지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성품을 보십니다. 나의 인격을 보시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기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내 안에 임재하시고 하늘나라까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편안하게 동행할 수 있는 내 안의 성품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의 주제인 연약한 영혼을 돌보는 성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십계명도 주시죠. 이거 꼭 지켜야 돼 하는 율법적인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희와 함께 있고 싶어. 그런데 너희 안에 우상이 있으면, 너희 안에 죄된 성품이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해져라. 나를 닮아서 거룩해져라. 그래서 나와 영원히 함께 동행하자. 이런 마음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정신은 그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닮아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야 내가 너희와 평생 사랑하면서 동행할 수가 있으니까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해서 주신 것이 성경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닮아서 연약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무엇이냐면 사회적으로 소외된 대상입니다. 오늘 읽은 21절과 오늘 읽은 출애굽기 22장 21절과 22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세 부류의 대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방 나그네입니다.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외국인들, 우리 가운데 와서 사는 외국인들, 아니면 또 우리 가운데 먼 타지에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나그네죠. 또 교회 공동체로 여기면은 교회 새로 들어온 영혼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그네고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부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여성들이 경제적 능력이 있고 혼자 되어도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모든 경제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모든 유산도 남성 중심으로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된다는 것은 유업이 없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죠. 또 고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것이 고아죠. 왜냐하면 돌볼 부모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나그네, 과부, 고아를 긍휼히 여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겨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아주 하나님이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이방인 아니었냐? 그래서 학대받지 않았느냐? 고통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고 너희와 똑같은 처지가 된 이방인들을 멸시하면 어떡하겠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회사 같은 데 취직하거나 또 가게 같은 데 취직해서 힘들게 일을 합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처우도 받고 대우도 받습니다. 그러다 고생해서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 아르바이트 때 일하던 그 서러움들, 그 당했던 손해들 생각하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잘 베풀어야죠. 그런데 나도 이렇게 당했으니까 너도 한번 이렇게 당해봐라. 이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죄로 인해서 다 구원받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 구원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불했습니까?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봉사를 많이 했습니까? 아무런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세상 사람들 보고 저 지옥 갈 놈들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고 또 얼마나 우리가 우습겠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항상 내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그리고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영혼,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보다 연약한 자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품 자체가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성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 성품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죠. 대표적으로 시편 116편에 보니까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 자체의 성품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으면 당연히 긍휼이 많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해서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데 그 연약한 자를 내가 멸시하거나 업신여기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듣기가 어려운 이야기가 24절에 나오죠.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연약한 자를 멸시하면 너희가 똑같이 그런 처지에 하나님이 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에 보니까 연약한 자를 돌볼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영혼들 돌봐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될 영혼들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들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26절에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가난한 자가 있죠. 그러면 그들에게 이제 돈을 꿔줘야 됩니다. 근데 꿔줄 때 그냥 꿔주는 게 아니라 다 담보가 있죠. 근데 당시에 연약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질 담보가 없었죠. 근데 팔레스타인에는 겉옷이 있었습니다. 그 겉옷을 입고도 다니지만 저녁에 날씨가 추워지니까 덮고자 하는 이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보로 잡을 게 없으니까 그 옷을 담보로 잡죠. 그러면 담보로 잡았으면 저녁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따지겠죠. 담보로 잡은 것을 돈도 안 갚고 돌려주면 그 사람이 돈을 떼어먹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떼어주더라도 그 옷을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그날 저녁에 옷이 없으면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은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궁지로 몰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제 누군가와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 또 회사에서 누굴 대할 때, 또 사업자 누굴 대할 때, 여러분 세상의 경제적인 법칙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면 갚아야 되고, 납품을 하면 또 돈을 받아야 됩니다. 또 일을 하면 또 월급을 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상대를 궁지로 몰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힘든 사람에게 너 내 돈 내놔라, 너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이거 다 갚아라, 이렇게 궁지로 몰지 말고 항상 여유를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밭을 이렇게 자기 밭을 추수할 때도 나날이 떨어지면 그것을 줍지 말라고 합니다. 과일이 떨어지면 그것을 줍지 말라고 합니다. 내 과일인데 내 곡식인데 왜 줍지 마? 이거 다 내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떨어진 사람은 앞에 이야기한 과부나 고아 이방인들이 주워 먹을 수 있도록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을 이렇게 낫을 벨 때 구퉁이는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구퉁이까지 싹싹 다 베지 말고 거기는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아나 가부나 연약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될 영혼들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면은 종을 대하는 법이 나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종이 나를 섬겼으면 6년 동안 섬겼으면 7째에는 아무런 돈도 받지 말고 자유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로는 무척 파격적인 혜택이죠. 왜냐하면 종을 살 때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시로는 은 30세겔을 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리고 그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제 영원히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또 그만큼의 빚을 지면 그 빚진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중에서 그런 노예가 있더라도 6년 동안 일을 했으면 7년째는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유케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그리고 세상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은 30세겔을 내고 저 사람을 샀는데 어떻게 공짜로 자유케 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 은혜로 자유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7년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케 해줘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참 낮은 지위의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이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내가 오너인데,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있는데, 내가 더 많이 가졌는데 네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뉴스 같은 데 보면 그 눈살 찌푸리는 것들이 많이 방영되죠. 조금 있다고 해서 백화점 가가지고 물건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주지 않으면 물건 집어던지고 집에 나오라고 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주차장 같은 데 가보면은 또 젊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무릎 꿇게 하고 여기 사장 나오라고 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야, 저 사람 참 인격이 너무 안 됐다, 좀 가졌다고 해서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행동한다고 할 때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야, 정말 내가 저 영혼 안에 거하지 못하겠구나. 정말 저 영혼과 동행하지 못하겠구나. 전혀 나와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더 베풀고 더 연약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한 주가 추석 명절 연휴입니다. 이때 우리가 특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내가 아파트에 산다면 또 경비하시는 분들이나 또 주변에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더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한 게 아닙니다. 아파트에 무슨 관리법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넉넉히 베푸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이 경비실에 여름에 에어컨을 놨다고 집단 항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낸 관리비로 왜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을 놓냐? 선풍기로 충분한데. 그런데 그 경비실 좁은데 온도를 재보니까 40도가 넘어갑니다. 그래도 선풍기만 틀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베푸는 것입니다. 또 명절 연휴 때 우리가 이제 친척들이나 또 조카들 여러 사람을 만나죠.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또 조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가치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취업 같은 거. 너 아직도 취업 못했어? 언제까지 부모님 돈 받고 살 거야? 이제 너도 커야지. 이렇게 함부로 상황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힘든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도 때로는 회사에서 퇴사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 영혼을 위로하고, 참 요즘 공부하기가 힘들지, 취업하기가 힘들지, 삼촌이 아니면 작은 아빠가 너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그래도 항상 기도하고 있다, 힘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영혼을 위로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추석 연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이 세상은 이제 점점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구별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가 있는 위치에 있으면 나는 있는 사람, 그리고 상대를 볼 때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나보다 더 가진 사람, 아니면 나보다 더 적은 사람, 낮은 사람, 이것이 내가 의식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적으로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저절로 굽신거리고 나보다 낮은 사람한테 저절로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사람에게 아부하고 사람 눈치 보고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 함부로 대하는 이런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연인이라면, 우리와 결혼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내 인격과 성품을 본다면 이런 인격과 성품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마음으로 살지 말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온유하우스 가운데 임재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임재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나의 일터 가운데 임재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내 주변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봐야 될 영혼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떠올리고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기를 돌보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 주변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봐야 될 연약한 영혼들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 소외된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 주님, 그 영혼들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품기 원합니다. 그 영혼들을 돌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도 나그네였습니다. 주님, 나도 노예였습니다. 나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습니다. 그런 영혼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를 나도 연약한 영혼들에게 베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시간으로, 내가 가진 마음으로 연약한 영혼들 돌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대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인자와 풍성을 주셔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을 보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혹시나 그동안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하게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했던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 절대로, 그런 말투 절대로 갖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했던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한 적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런 나의 어리석은 아버지의 마음들을 말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가졌던 마음들,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행동했던 말들, 주님, 이런 모든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가장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나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했습니다. 주님, 나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주여, 나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더 영혼을 품게 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런 은혜를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신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한 주간 추석 명절 연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온유하우스 가운데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 주간 추석 명절 연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여행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인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게 하시고 사람들 대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온유하우스 가운데 한 주간 임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러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불러주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온유하우스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추석 명절 연휴 이후에 다시금 이어가는 출애굽기 묵상에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주님,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주님, 나도 모르게 내가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말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었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보다 연약한 영혼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했던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반대로 연약한 자를 돌볼 때 하나님이 내 성품을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내 안에 함께 동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영혼들 대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온유하우스를 섬기는 모든 심령들이 추석 명절 연휴 동안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마다 함께 예물 드리는 주의 종을 축복하시고 멀리서도 이 온유하우스를 기억하고 항상 예물 드리고 기도할 때 그 사역을 축복하시고 그 섬김에 축복하시고 그 헌신에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 붙들어 주셔서 그 부모님의 섬김이 자녀들 때에 더 큰 열매로 누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서도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항상 기도로 일평생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노년에도 기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고 그 기도의 열매를 이 세상에서 다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하늘나라에서도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며 특별히 그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그 할머니의, 어머니의 기도의 열매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도 온유하우스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물질의 축복도 그 가정에 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또 11조를 드린 우리 성도님이 있습니다. 주님, 멀리서도 이 온유하우스 말씀을 듣고 기억하면서 이 섬길 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새 자녀가 있습니다. 이제 성장기에 있습니다. 또 이제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들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헌신을, 어머니의 헌신을 이 자녀들이 다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분의 사역에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11조로 온유하우스를 섬긴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터 가운데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터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연약한 아버지의 건강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연약한 육신 가운데서도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누릴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그 천국에 갈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돌보는 어머니의 주님 마음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연약하지 않도록 날마다 돌봐 주시옵소서.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함께 거할 때 하나님, 그곳에 밝은 가정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우리 집사님이 있습니다. 멀리서도 항상 온유하우스를 기억하고 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남편 집사님과 두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먼 지방에서 공부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공부하며 앞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또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며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명절 연휴를 앞두고 먼저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그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각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임재하시고 가족의 모임 가운데 다툼이 없게 하시고 상함이 없게 하시고 소망과 기쁨과 확신의 대화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가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금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를 통해 또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